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찐경건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우리는 이미지와 실제 의미가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미지와 실제 의미 중에 여러분, 어느 거에 우리가 더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미지와 의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어디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이미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어떠한 그 경건, 또 우리의 기도,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개념들이 실제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것들과는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것들이 그래요. 실제로 어떤 겸손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겸손에 대한 이미지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의 의미는 또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온유도 마찬가지고요, 거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그 경건이라는 단어도, 경건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과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약간 격차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경건.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나요? 딱 보면 이렇게 경건하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경건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고정관념, 고정된 이미지가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경건, 찐 경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하다는 것은 성내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분노 유발 구절들이 참 많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20절일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좀 이렇게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되게 열받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을 잘 안 낼 것 같은 성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게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성내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니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성내는 게 해결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많은 영웅들을 보면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성을 많이 냈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그랬고, 그죠? 모세가 화를 내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요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렇게 지랄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성을 내고 짜증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비아냥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실 분노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성전에서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이 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실 일종의 우리나라 코리안 버전으로 한다면 약간 개새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약간 분노가 관련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를 하기도 하고, 뜨겁게 혹은 냉담함처럼 차갑게 표출되는 그런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노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여기서 쭉 열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보신 내용들도 있을 줄 아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사실 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분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분노가 있을까? 올바르게 표출되는 그러한 분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그죠?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노들을 보면 그 안에 선한 어떤 분노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측면에서 분노의 선한 그런 영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를 분별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분노를 합리화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저자는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또 그 분노들이 선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죠? 선한 분노로 이렇게 정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다는 것이 26절 말씀에 우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26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뭐 분노하고도 어떤 면에서 이제 연관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돼서 통제가 안 돼서 나가서 그 관계를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가 깨진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힘든 이유 중에 가장 아마 큰 것은 아마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죠. 관계가 좋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근데 관계가 어려우면 그 조그만한 그 관계 때문에 모든 게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힘든 원인의 어떤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관계고 또 그 관계 가운데서 많은 것은 말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에서 오는 게.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말 하나를 잘못하면 이런 말을 나한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개의 구절을 좀 이렇게 뽑아봤어요. 말과 관련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우리 시편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계속 읽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잠언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요즘 사과가 비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 슬픈 상황 가운데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쁜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 어떤 차가운 그런 말들을 한다면 그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그 시편 141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과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박살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입에서 내뱉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뭔가 안갚음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베어내고 싶은 마음과 충동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억누르고 우리의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에 내는 것들을 억누르는 게 경건한 건 아니죠. 지혜롭게 또 말을 하고 적절하게 가이드를 하고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 저 사람 내가 정말 상처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왜곡된 잘못된 동기나 아니면 절제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롭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왜곡된 동기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사실은 후회가 돼요. 저는 이제 자녀들을 대하면서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후회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까이서 살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애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진짜 이게 그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말들을 하면서 그게 또 이제 회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건하다는 게 무언가, 그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 그것은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염려하고 돕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이 참 많이 그 강조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참 뭐 이것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쭉 일관되게 나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와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고넬료에 대한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죠. 그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바로 이제 고넬료였는데,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말씀 그 10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의 내용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이나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건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패턴, 세상의 척도, 세상의 행동 양식에서 자기의 어떠한 그 자기를 지켜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사고 패턴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 일종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입해가는 그런 어떤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탐욕과 어떠한 소유의 가치로 서열화해가는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어떤 방식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계속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서 자기가 분리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뭐죠? 오늘 찐 경건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였죠? 성내지 않는 것. 그죠? 성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세속에 자기가 물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경건의 이미지와 달리 참된 경건은 이런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디오가 상당히 빨리 예배를 마치라고 하는 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이 아니라요. 22절 말씀이네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경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자기를 속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들으면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해 갈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세 가지의 경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삶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삶. 예.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삶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형성적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세 가지, 우리의 분노 조절, 언어 습관, 나눔의 실천,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표지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